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께서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9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여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닦아준 외에 냉이 다른 터를 닦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말하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탄을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의 구원을 받을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또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가사예요? 조금 아까 빛나는 교회라는 가사입니까? 진짜 아주 빛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되게 은혜로웠죠? 저만 은혜로웠나요? 어쨌든 내용도 너무 좋고 찬양도 너무 힘차게 너무 은혜롭게 감사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50주년 설립 5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 찬양의 가사 내용 속에 다 들어있는데 말씀드릴 내용이 그래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터, 재료, 방향, 터는 무엇이고 재료는 어떤 재료로 해야 되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장 9절 말씀은 너희는 즉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완성되어서 다 지어진 그런 집이 아니라 현재도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언제까지 세워지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렇죠? 진행이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미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교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57년 전에 이곳에 세워졌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속으로 건물 다 지었는데요, 공사 다 끝났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고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설명하기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뭐라고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죠.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곧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라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세상에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냥 단순한 건물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여기서 교회들에게 교회는 들으라. 성령이 말씀하신 들으라 이 말은 하나님께 불러냄을 받은 너희들이요. 주께서 말씀하시는 정을 들으라라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교회는 뭡니까?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인 거예요.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발 아래 만물이 다 복종한답니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말은 만물 위에라는 뜻은 뭐냐면은 만물 위에 있는 또는 만물의 중심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아까 위에가 뭐라 그랬죠? 중심이 되는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중심이 되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개인도 되고 조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번 받아하십시오. 교회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불러냄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가 어떤 터 위에서 그리고 어떤 재료를 가지고 또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어떤 터 위에서 지어져 가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혜로운 적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하시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터라는 것은 기초를 말합니다. 교회의 기초. 어떤 건물이든지 기초가 견실하지 않으면 나중에 무너지고 부실해집니다. 많은 하자가 생기게 돼 있죠. 교회라는 것을 세워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세우지 않고 인간의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확고한 신념, 좋은 사상 이런 걸 가지고 짓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 보이겠지만 그러나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터 위에다가 교회를 짓는다? 이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과 이 교회가 분명하게 다르게 되는 것인데 바로 터가 다른 거예요. 기초가 다른 거예요. 그 기초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 터가 되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지만은 그 값이라는 것은 한량없이 비싼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어떤 성인 위대한 인물도 구원의 피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기초석이 되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천하 사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지금 11절에 보게 되면 예수를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건축자들이 버렸대요. 이 건축자들이 아니 돌은 쓸모없는 거야 이러면서 버린 돌처럼 버린 겁니다. 예수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버렸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 가장 중요한 기초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초석이 없이는 뭐가 있을 수가 없다.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온 천하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대단하고 위대하고 아무리 굉장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주가 놓여지고 그 피 흘리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관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17절 저게 보게 되면 이를 내게 한 이는 누구라고요? 혈육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걸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백하는 터 위에다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교양으로 나오고 지식으로 나오고 그래봤자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그 터가 바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터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교회라는 것은 그냥 홀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라는 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반석, 네가 한 그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터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떻게 그렇다면 이 터가 되시는 예수 위에 세워져 가는가? 무슨 재료를 가지고 세워져 가는가? 하늘나라 재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재료로. 그게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 12절로 15절은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보세요. 금, 은, 보석은 귀한 거지요. 비싼 거고. 그다음에 나무나 풀, 짚은 뭐예요? 흔한 겁니다. 그리고 뭐 값싼 것입니다. 전부 그렇죠? 이걸 대주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터 위에다가 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공적이라는 행위 또는 사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훗날에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자, 금, 은 또는 보석, 나무나 나무나 풀이나 짚을 똑같이 불로 태워보세요. 뭐가 남겠습니까? 금은 보석이 남겠지요. 그죠? 그 공적 세운 것이 금은 보석과 같은 좋은 재료로 세웠으면 그대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15절에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보시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즉 짚힌 나무나 풀 같은 거는 다 불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받기는 한다. 구원을 완전히 피하진 않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12절 보시게 되면 금은 보석은 뭐라고요? 값비싸고 견고한 겁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뭡니까? 아주 값싸고 그 허술한 겁니다. 한마디로 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서부터 수천 년 전에 한 4천 년 전에 피라미드가 세워졌는데 이집트는 뭡니까? 왕들의 이집트 피라미드는 왕들의 무덤이에요. 근데 그걸 지을 때 어마어마하게 좋은 재료를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많은 노예들이 동원됐고 그 돌을 단단한 걸 쓰기 위해서 신이 그때는 운반기구도 별로 시원치 않았으니까 신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했습니다. 수키로 또는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그 돌을 갖다가 신이 운반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왕의 무덤을 세우는 그랬다면 그래서 그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견고하게 잘 있잖아요. 이 땅에 왕의 죽은 자들의 무덤을 세우는 그랬다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데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더 좋은 걸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을 세웠다면 이 땅에 없는 재료, 하늘나라 재료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최상의 재료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는 말입니다. 항상 좋은 것이 좋습니다. 쓰다 남은 것, 중고품 이런 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니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에게 뭔가를 줄 때 하나님께 사람에게 줄 때 쓰다 남았으니까 네가 좀 맞았어.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까우니까 버리긴 아까워. 이번에 산 건 내가 나는 새 거 갖고 당신은 내가 쓰던 거 써. 그래도 쓸만해. 이러면서 주면은 겉으로야 뭐 감사하죠. 그러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겠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이런 보이는 것들, 보이는 재료들로 한데 이 보이는 재료들은 말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다 달아 없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이 땅에 상의 재료를 써도 그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늘나라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속한 재료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재료가 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은 뭔가 세속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것이고 뭐 나쁜 것이다. 이렇게 또 구분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예를 든다면 찬송가가 있고 유행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찬송가 부르는 건 거룩하고 유행가 부르는 건 속되고 악마적인 것입니까? 죄악된 것입니까? 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교회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건 별로 덕스럽지 못하죠. 그런 건 별로 지향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의 혹시 하늘에 속한 재료와 땅에 속한 재료를 구분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자는 거죠. 정죄하는 식으로 구분을 하지 말자는 거죠. 교회에서 무슨 유행가를 부르려고 이러면서 자기 벨소리는 전부 다 틀어놓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뭐 나쁘다, 정죄하자 이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보석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들이 말입니다. 아주 각종 귀한 걸 갖다가 다 보냈어요. 줘서 보냈어요. 제발 빨리 나가달라고.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내리니까 겁이 나가지고 빨리 좀 제발 나가주십시오 하면서 최고 좋은 걸 보내서 쥐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 했습니까? 이들이 광야에 가서 성막을 지었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걸 가지고 성막을 지은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정말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그 왕을 섬기는 왕을 마치 신처럼 섬기는 그런 어떤 제국에서 나온 얼마나 세속적인 거예요. 오늘 조금 구분하는 그런 구분한다면. 근데 그걸 가지고 뭐란 거예요? 성막을 지었잖아요. 성막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신의 정, 안모의 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삼아야 되는가 하면은 이 세상의 재료,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재료를 가지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아까 우리 기도하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죽이는 마음, 하나님만 드러내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재료인 거예요. 하늘나라 재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내적인 것. 겉으로 아무리 경건해봤자 뭐합니까? 마음으로는 쇠속으로 가득 차 있는데. 교회를 섬기하면서도 남에게 드러나 보이고 싶고 뭔가 실적을 과시하고 싶고 그런 것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독입니다. 자기 의예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누구에게 박수를 받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 주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런 걸로 별로 관심 없었다. 나는 오직 너의 마음과 태도가 관심이 있었다. 네가 나를 높이느냐에 관심이 있었지. 나는 네가 그것을 통해서 교회도 좋고 하는 그런 생각에 별로 나는 관심 없다. 그러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재료. 마음과 올바른 마음과 태도예요. 13절 15절 한번 보세요.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 그날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날입니다. 공적을 밝힐 것이다. 어떻게 밝힌다고요? 불로 태워서 시험에 문다는 거예요.
불로 한번 연단해 본다는 겁니다. 그 공적들. 공적이 뭐라 그랬죠? 아까 행위 또는 사역이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했던 행위와 너희들의 사역이 과연 하늘나라 재료로 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연단해 보신다는 거예요. 불로서 한번 태워본다는 거죠. 그러면 온전한 것이 남겠지요. 그 공적들을 테스트하겠죠. 그러니까 그 온전한 재료로 했던 그 공적들은 다 남을 겁니다.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했던 것들은 다 사라질 겁니다. 나무나 풀과 집 같은 것이 바로 세속적인 마음, 세상적인 마음,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어떤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재료입니다. 여러분 여기 15절에 보게 된 말입니다.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런 표현이 있죠. 해를 받으리니 해를 받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손해를 입어 고통스럽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놀랍죠? 해를 받는다. 자, 어떤 사람이 어느 건축업자가 번듯한 건물을 잘 지어놨습니다. 자기가 아주 그냥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멋지게 아주 건축물을 잘 마련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감사하는 감리자가 옵니다. 감리자가 와서 쫙 봐요. 근데 딱 보니까 겉모양은 멀쩡한데 그 내용을 칸이 보니까 엉망이에요. 그 재료도 보니까 쓰라는 걸로 하지 않았어요. 규격도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근데 겉은 보락보락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큰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자기는 여기에다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시간과 노력을 부었는데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보기에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불합격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엄청난 손해잖아요. 이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해를 받으리니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손해를 당해서 고통스럽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되 그렇지만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다. 이 말은 뭡니까? 다 없어지고 그런 건 다 의미가 없게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만은 해주실 것이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었으니까 구원만은 해주실 것이다. 이런 거죠. 공적은 하나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한 공적을 이 땅의 재료를 가지고 한 공적, 사역, 행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옛날에 부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면 개털모자밖에 없을 것이다. 당신은 이거 뭐예요? 아무 공적도 없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셨죠.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구원은 겨우 받아요. 억지로 받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받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사역, 그런 공적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를 세워져가는 재료라는 것은 좀 아까 마음과 태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8가지 복이 나옵니다. 8가지 복 다 외우시죠? 혹시? 예? 심령이 가난한 자, 그다음에 애통해 하는 자, 그다음에 안 넘길까 모르겠죠. 온유한 자, 그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그다음에 의를 핍박을 받는 자. 이게 뭡니까? 자, 8가지 복을 많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이게 정말 복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게 복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온유하다, 이런 것들, 긍휼히 여긴다. 이런 게 복일까? 정말로 그렇게 복으로 여기십니까? 왜 이렇게 대답이 없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하늘의 복입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복입니까? 그런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와해도 크네요. 바로 그런 것이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료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어떤 열매를 가지고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세우냐면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사랑이랑 화평, 온유, 절제, 오래 참이, 양선 이런 재료들. 자, 거듭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마음. 그다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이런 열매들.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업적이나 우리들을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들을 뽑아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 자체가 목적입니다. 나 자신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내가 너를 훌륭해가지고 뭘 이루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로 충분히 모든 걸 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래 한번 주의 몸 되신 교회를 함께 세워보자꾸나.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마음, 하나님 나라 백성을 거듭난 마음, 어떤 재료, 성령의 열매를 이런 재료 이런 걸 가지고 세우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로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고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불로 태우면서 이것을 심판해도 그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 공적대로 그대로 남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듭난 마음, 성령의 열매 이와 같은 것들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한다고 볼 때 그것은 그 안에 그 과정에서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 중요합니다. 몇 달 동안 아니면 며칠 동안 함께 모여서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서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공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그 세워지는 재료들 이런 것이 최고의 공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듭니다. 어떤 때는 무슨 일을 하다가 의견이 다르고 이걸 계속 며칠 동안 계속 해야 될 때는요 힘들기도 하고 의견도 다르고 시간도 다 다르고 목적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막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단단하게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튼튼하게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예수님이라는 터 위에 그다음에 올바른 하늘나라 재료로서 세워나가고 세 번째로 뭡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가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게 16절로 17절이에요. 16절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공동체로서의 교회든지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든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은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셔서 십자가의 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계속 빚어져 가시는데 것이 바로 거룩한 형상으로 빚어져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한 목적이 나오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도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그냥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개인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 그 사람을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래요. 되게 무서운 말씀을 그다음에 하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멸하신다는 뜻은 말입니다. 프레세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멸하시는 거하고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거하고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데 뭐 어떤 외부의 충격을 가해가지고 이걸 막 부셔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다 나쁜 상황으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하시는 거예요. 멸하시라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한마디로. 로마서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1장 20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1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요. 그냥 죄를 마음대로 행하는 부패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멸하신다는 뜻이 보다 나쁜 상황으로 이끌어가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 실컷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 스스로 망해라. 제가 아마 지난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자 나쁜 자를 위해서 너무 이렇게 속 끓지 마십시오. 가만히 내버려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로 망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심으로써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생각까지도 다 멸망을 향해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무섭죠.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습니다. 왜 어떤 목적인지 아십니까?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목적을 쓴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그게 나와요. 1장 10절로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이제 편지를 쓸 이유가 나와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가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말이 되게 되니 곧 너희가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어. 그래서 펜을 든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17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면 분쟁을 하면 더러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멸하신다 그랬어요. 나쁜 상황으로 내버려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버려두면은 싸우도록 내버려두면은 공동체는 그냥 붕괴하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서. 옛날에 갑자기 옛날에 제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씀이 아버님한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실향민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어렸을 때 한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하여간 국민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밥상머리 안 차리고 그러니 야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있었대요. 거예요. 그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김일성 보고 뭐라 그랬대요. 왜 전쟁을 일으키냐 그랬대요. 김일성이 빨리 해가지고 통일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한참 논쟁을 하는데 박헌영이 그랬답니다. 지금 남한에는 가만히 내비둬도 망한다 저절로. 정치적으로 저들은 싸우고 있고 거기에 학교까지 심지어 학교까지 침투했었어요. 노동당 원서 쓰라고 학생들한테 막 권유하고 그런 시대예요. 저절로 지금 붕괴되고 있는데 왜 괜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긁어 부스러운 만드냐 이래가지고 서로 권력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악한 상태를 내버려두면요 저절로 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악한 상태 지금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누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마음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교회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그걸 알지요. 예. 여러분 잠언 말씀에 17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뚝이 무너지기 전에는 쫄쫄쫄쫄쫄쫄 틈이 조금 나가지고 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같은 해놓고 뭐예요?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라. 뚝이 무너지는 게 뭡니까? 싸움이잖아요. 시비가 똑똑똑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 실컷 미워하고 욕하고
질투하고 용서하지 말아라 그래라. 시비 물이 똑똑똑 떨어지는 거 그렇게 내비주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뚝이 무너지는 거죠. 확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멸하신다라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악한 상황 그대로 방치해두다, 내버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교회는 거룩한 곳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거룩함을 이루어야만 됩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내 형제 자매가 어떠할지라도 마음속에 진정한 용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멸함을 당하지 않는 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멸함을 당하고 교회적으로 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히 잘 세워져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향해서 가는 것이 교회예요. 자 요약을 하면 이 교회라는 터는 어떤 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료는 뭐라고요? 하늘나라의 재료. 즉 거듭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마음, 성령의 열매 이런 걸 가지고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57주년, 우리 57주년인데 58주년이고 59주년이고 100주년 올 때까지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하늘나라 재료를 가지고 거룩을 향해서 늘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